할렐루야.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듣기가 좀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에는 그 직분에 걸맞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직분자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직분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려고 하시는 이유는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자, 그럼 왜 더욱 성숙해지도록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세우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12절 계속해서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녀들이 하는 일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녀들이 하는 일은 섬기는 거죠. 밑바닥에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성도들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격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교회는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것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을 추구하며 섬김과 봉사 일을 해야 하고 또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 주님은 당신의 몸, 교회, 특별히 우리 남솔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라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직분을 받고도 교회를 허물고 자리만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죠.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변다면 그 교회들처럼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한 사람의 직분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엘리. 이 사람의 고향은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실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이다말인데 아론의 아들 이다말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직통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에서 좋은 혈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사시대 때에 4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이 지금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타이틀, 이것은 이스라엘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받을 수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귀한 타이틀을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타이틀 가운데에 가장 귀한 타이틀은 다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타이틀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는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무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엘리는 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해서 후손들에게 그 어떤 교훈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아주 좋은 성품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가나를 축복하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 둘은 부부죠. 이들은 늘 자식 때문에 늘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한나는 자식 때문에 평생 슬픔이 많은 그런 여자였어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살았던 여자예요. 마음에 한이 있었던 여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을 엘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자식이 생기기를 축복해 줘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는 남을 축복하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축복자로 세워줘서 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엘리는 엘가나와 특별히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부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어요.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놀랍죠? 이 말씀대로 이 엘리가 이 부부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기를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되 한 자녀도 아닌 5 자녀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고 정말 신앙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그가 기도한 대로 축복한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기도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 속을 들여다보면요, 엘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가장 화려한 타이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먼저 첫째, 엘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기도가 없어요. 지금 한나가 성전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그의 한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그렇게 원통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엘리는 기도는 고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대낮부터 술이 취했구나. 복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이 양반이 캄캄하다 해도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구별을 못합니까? 기도를 안 하니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인데 이 엘리에 관련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 상황에서도 엘리는 단 한 번도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제사장이 이러냐 말이죠. 이 엘리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화려한 타이틀은 다 갖고 있는데 그 타이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가 없으니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이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제사장 엘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이에게는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사장이라는 자가 이 사실조차도 감지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졌다는 사실이죠.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착복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버지 이 엘리는 이 자식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혀 권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자식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대로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새끼니까 그냥 이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 엘리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정말 두렵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또 아닙니까? 내가 자식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온 이후에 이들이 이젠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인도한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습니까? 매주일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매번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욱 두려운 것은 부모인 나 때문에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경우는 또 없습니까? 그저 자식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네가 바쁘니까 그래 내가 대신 예배드리고 내가 대신 기도 다 해줄게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은 영적으로 골병이 듭니다. 우리가 엘리의 가정의 운명을 살피지 않더라도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 내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마디 잔소리하는 것으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머리가 굵어서 이제 말도 안 들어요. 그것은 핑계가 아니죠.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정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가정에서의 제사장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내 자식을 권면해야 합니다. 머리가 굵어서 회초리를 못 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 때는 드셔야 합니다. 그 권위를 가정에서도 자식이 모르니 우리나라에 권위가 없잖아요.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연장자에게도 그렇고 위정자들에게도 그렇고 선생님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리니 자식들이 권위 아래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쁩니다. 권위주의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하고 권위는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부모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에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내 자식들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체면이라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그래야 적어도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가 부모로 이런 일은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의 상황을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전쟁에 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났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분석을 해봤더니 법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둘러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졌어요. 그리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누가 지켜야 합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법궤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이 상황에도 그냥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캄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는 그 뒷부분에 가면요, 사무엘상 4장 13절 18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되어 있냐면요, 엘리는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나라가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는 지금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상징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이 영적 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법궤가 빼앗긴 이 상황에서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니 나라가 패할 수밖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하니 자식들은 이 지경이 되고 나라도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 화려한 타이틀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고, 그 자리에 그것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그 입술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입술로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그 입으로 축복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자식을 5이나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엘리의 축복을 받은 이 부부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셨던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라고 하는 그 인간, 자연인, 허물 많은 그 존재,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 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가 축복한 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목사 별거 아니에요.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그렇죠. 목사 뭐 그렇죠. 뭐. 우습죠 뭐. 그런데 왜 이 직분이 우스운 직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박 목사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서었으며 왜 목회를 하게 하시며 왜 이 입술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냐 말이에요. 자연인 박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을 보시고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 목사뿐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이 그래서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도대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제사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직분,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축복해 주셨고요. 이루어 주셨어요. 이만큼 하나님 주신 직분은 영적으로 소중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받은 직분을 두려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길도 열리고, 또 서로의 기도와 축복을 통하여 서로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 받아야 한단 말이죠. 직분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남이 불러주는 거 좋아서 이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아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직분에는 이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에는 반드시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그 값어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좋지만 대통령은 잠을 못 잡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퇴임하고 난 다음에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편하게 짜장면을 먹은 지가 몇 년 만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집중 때문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초등학교 학급 반장처럼 하면 대통령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소개해 줍니다.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여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교회 제도가 주는 직분 이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의 직분을 보면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선지자로 세웠다면 우리는 늘 지적만 해야 합니다. 너는 뭐가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되고, 너는 뭐가 나쁘고, 너는 뭐가 나쁘고, 늘 지적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축복하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다 선지자예요. 너는 뭐가 못했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서로가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지.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자로 세웠지, 지적만 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자의 함정입니다. 그 어떤 직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안 해요. 그때부터는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지적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럼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목회적인 해석,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엇을 다스려야 되느냐?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려면요,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몸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까? 감정대로 처리해버리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제사장은 그 감정을 누르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속으로는 의구하지만 그래도 세워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소중하고 복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직분으로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합니까? 또한 교회 제도에 의해서 부여받으신 직분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명함에 적어 넣을 만한 세상의 수많은 직분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으라고 달고 다니는 그런 무슨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 이 직분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영적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직분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 그만큼의 사역이 따른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그만큼의 헌신이 뒤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큰 복을 받습니다. 대대로 그 큰 복을 유산으로 눌려준 만큼의 그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전사들 앞과 그리고 그 이전에 구원받은 수많은 천국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내가 너 한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응하는 책임을 또 물으세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엘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최고의 타이틀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을 어깨에 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대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타이틀만 있고 열매는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이스라엘 최고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엘리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중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든 아니면 교회가 부여한 직분이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열매는 풍성한 열매요, 그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 바울뿐만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애써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처럼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헌신과 충성도 자라고 영적인 능력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지경도 자라고 우리의 하는 일도 자라고 우리의 가문도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교회 제도가 부여해 주신 직분, 이것들을 잘 감당하셔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축복의 거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남솔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